옆에 계신 분들은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음 주 2명 이상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냥 지나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동안에 여러분 전도를 잘 못하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한 명이라도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듣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그 사람에게 묻지만,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세상에서 지상 최대 사명은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이번 주에 작정하시고 간절히 권해서 다음 주에 꼭 2명 이상 여러분의 이름으로 초청해 오시기 바랍니다. 시편 말씀은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한 일들을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의 말씀은 그냥 생각으로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경험되어진 것을 간증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줘요. 그 중에서 시편에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마음이 힘들고 괴롭다면 시편을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세계는 2차 세계대전만큼이나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또 한 나라에서도 같은 국민들끼리 전쟁을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이란, 이런 나라와의 전쟁이 있고, 그 외에도 수단, 예멘, 미얀마, 아프리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고 있어요. 남미에 있는 나라들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도 전쟁을 하는데, 미얀마라든지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데서 아주 국지적인 그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총각 칼의 전쟁 말고도 전 세계는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 전쟁, 관세 전쟁, 환율 전쟁. 우리나라의 환율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런데 환율이 내려가면 미국이 바로 견제가 들어와요. 환율이 올라가면 또 국민들이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고. 미국에서는 지금 관세 전쟁 말고도 환율 전쟁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부 다 뭐를 나타내 주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마가복음 13장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는 세난의 시작이다. 이 지구상에 지금 일어나는 모든 전쟁, 질병, 그 다음에 지진, 또 환경재앙, 모든 것들이 이 지구의 인류의 역사가 끝나갈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의지하고 살아야
든든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종교적으로도 전 세계적으로 핍박받는 나라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한 나라가 북한이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란이에요. 하나님을 믿기가 너무나 어려운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발각되면 바로 처형을 당하거나 감옥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이 매일 성경 큐티를 할 때마다 거기 보면 세계 많은 나라들이 종교적인 억압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안한 나라예요. 종교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혼란하다 해도 우리나라는 굉장히 민주적인 나라입니다. 그리고 남북이 대치되어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은 아마 전쟁이 나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가 전쟁이 안 일어나요. 더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정말 복받은 환경에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핍박을 많이 해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이 없어. 신이 있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야. 신이 있다면 왜 저렇게 불공평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혼란하고 혼돈된 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한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그래요. 또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응? 네가 네 인생에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물질과 이 이성을 더 신뢰하는 그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단순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하나님을 배제한 세상은 필연적으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의 욕심과 타락한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서 세상은 온통 혼란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기준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욕구대로 타락한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기 때문에 세상이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어떻게 남의 나라를 무력으로 쳐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배제했기 때문에, 반역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스라엘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다른 나라에 대해서 혹독하게 합니까? 인정사정 없죠. 이스라엘은 전쟁을 한번 시작하면 인정사정 없어요. 여러분 하마스 보세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헤즈볼라도 보세요.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란을 지금 공격하는데 아예 초토화시킬 생각으로 하고 있어요. 인정사정 없죠. 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스라엘은 지금 세계에서 기독교를 가장 핍박하는 나라 중에 한 나라가 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들었을 거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계실 거야. 이렇게 생각은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알아도 남편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부인들 많아요. 아내에 대해서 알아도 아내에 대해서 안 믿는 남편도 많아요. 그런데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에 믿는 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만 믿는다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시편에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풍요로워지고 싶어하고 편안해지고 싶어하고 더 높이 올라가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온 정열을 다 바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붓게 되면 사람들의 삶은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더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 아이러니컬한 일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전쟁의 위협이 가장 심한 나라인데도 가장 안전한 나라예요. 그리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평안한 그런 상태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리고 그 이번에 채연이 엄마를 만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왜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직장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해요.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팔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몇 배로 더 일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그래서 잘 사는 건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편안하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예요. 이번에 부산에서 학생들 3명이 동반 자살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의 학생들의 학업 열기는 세계 최고예요. 정말 부모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공부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그런데 학업에 대한 만족도는 세계 최하위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살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출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아이들, 학교를 중간에 포기한 아이들이 90만 명인가 그렇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학교를 막 보내고 학원 보내고 공부를 열심히 하도록 막 하는데 왜 그럴까? 지금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것들, 풍요와 번영과 부자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어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심령을 메마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 우리를 만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사람들은 서로 비교해서 저 사람은 저런데 왜 나는 이래? 그러면서 자기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절대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치열하게 더 올라가려고 경쟁하다 보니까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풍요와 번영은 주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풍요와 번영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풍요와 번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서 교회만 나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인간은 이 공급자로부터 떠나가면 절대로 만족한 인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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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결론이 그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런 헛된 것을 얘기하고 마지막에 청년들아 창조주를 기억하라. 시편 146편 3절에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하나님만이 인간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내면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까지 하나님이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분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에서 물을 찾아야 그 인생이 고갈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샘과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만족을 찾는 게 아니라 메마르는 샘, 물이 없는 곳, 비가 오면 잠시 물이 흐르지만 비가 안 오면 그냥 메말라 버리는 그런 것에서 물을 찾아요. 이사야 49장 10절을 보면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그늘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한 마르지 않는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마르지 않는 샘물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광야를 40년 동안 여행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물이 떨어질 때 하나님은 바위를 갈라서라도 반석에서도 그들에게 물을 내려주셨어요. 썸물을 탄물로 바꾸어 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마르지 않는 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믿어야 돼요. 오늘 읽은 성경 시편 121편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인간이 당하는 환난, 공경, 그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어리석다, 무지하다, 잘못 산다 그렇게 비웃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액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고 그들은 부패해서 가증한 악을 행하면서 살아간다.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내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데도 믿지 못하는 당신이 어리석은 겁니다. 믿는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않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진정한 이 내면적 만족과 현실의 만족을 다 얻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보십시오. 진짜 예수를 제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이 교회만 다니는 들의 삶이 어떤지, 근본적으로 그들의 마음은 메말라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오늘 시편 121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야 될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 참으로 도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 시편 이 기자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공고한 가운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기를 찾아보고 저기를 찾아보고 산을 돌아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어디를 바라봐도 나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찾아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데가 없어. 어리석은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애굽의 백성들이 태양신을 최고의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태양도 어둡게 해서 너희들이 숭배하는 태양 내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그걸 보여주셨어요. 사람들이 도울 힘이 없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때로는 아침에 새해에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 거기에 기도하고 어떨 때는 보름에 달집을 태우면서 보름달을 보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해서 그것의 도움은 받을 수가 없어요. 도리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을 의지하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가 없어요. 어느 조금은 도울 수 있죠. 그런데 완전히 도와줄 수도 없고 정말 내가 어려울 때 나의 완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 도울 능력이 있는 분을 의지해야지, 도울 능력이 없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을 의지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에요. 시편 34편 7절을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잠언 29장 25절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할렐루야. 시편 146편 3절에 기인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필요로 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도움을 주던가요? 진짜 도움을 주던가요? 저는 신학교를 갔는데 신학교를 가는 바람에 우리 집에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서울에 우리 외삼촌 두 분이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 조카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 한 명이 신학대학을 가서 목사가 되려고 하는데 장로님인 그분들이 이 한 명밖에 없는 신학생인 나를 도와줘야 되겠어요? 안 도와줘야 되겠어요?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장로님 삼촌 돈을 1,000원을 빌렸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나한테 야, 너 나한테 왜 1,000원 안 갚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얼른 갚아줬어요. 굉장히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집도, 우리 집 사람, 우리 가족들도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아니 교회 장로님이신 외삼촌들도 나를 돕지 않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고 고아처럼 살았습니다. 고아처럼. 그런데 단 한 번도 밥이 없어 굶어 본 일이 없어요. 나는 밥을 안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꼭 먹어야 돼요. 신학생들 중에 굶는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한 번도 밥을 굶어 본 일이 없어요. 등록금이 없어서 학교에 등록을 못한 일도 없어요. 필요로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나 필요한 만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잠시 우리 외삼촌들의 마음을 그렇게 강팍하게 하셨구나. 나중에 우리 교회가 개척해서 도움이 필요할 때 외삼촌들이 성교비도 보내고 그때 그 베스타 그 차 살 때, 봉고차 살 때 반도 지원해주고 그렇게 했어요. 그때는 이제는 이제 도와줘야 돼 그랬나 봐, 하나님께서. 근데 그전에는 얼마나 야박한지. 하나님이 너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봐야 돼. 너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나야. 그것을 저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분이심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우리를 돕지 못하는 재물도 의지하지 말고 우상도 의지하지 마세요. 시편 49편 6절에 7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족도 절대로 우리를 도와주지 못하고 우상도 재물도 우리의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11장 28절에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같이 번성하리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돈을 더 많이 의지하죠. 근데 돈이 우리의 모든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해요. 돈이 필요할 때 경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건강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책임질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 유일한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20편 3절 4절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니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리도 아니하시리로다. 부모가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24시간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만만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이언돔이라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면 그거를 다 막아내는 그런 방어 무기가 있다고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란하고 싸우면서 그 방어 무기가 막 뚫렸어요. 이란에서 방어 무기, 현재 있는 방어 무기로는 막을 수 없는 더 빠른 미사일을 개발해 가지고 그거를 이스라엘에 막 지금 쏘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방어 무기를 개발하고 그렇게 한다 해도 그것이 완벽하게 나라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졸지 않고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많이 했잖아요. 미디안을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군사도 없어요. 기드온이 3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어떻게 그게 전쟁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300명으로 미디안의 10만이 넘는 대군을 단번에 물리친 줄 믿습니다. 미사일로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언돔으로 방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어막이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어막이 될 때 세상의 그 악한 것,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그 외에도 이스라엘의 많은 전쟁에서, 다윗의 전쟁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방어하고 하나님이 함께 공격해 줄 때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인생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야 여러분의 삶이 안전한 줄로 믿으시고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121편 5절과 6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세상의 그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우리를 다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해와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면, 해와 달은 온 세상을 다 비추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를 해치지 못한다면 우리를 해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터에 가서 싸울 때 그 어떤 적군도 다윗을 이길 수가 없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감싸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악한 것도 우리를 결코 해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의지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예요. 어떨 때는 사람 의지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 어떨 때는 돈을 의지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의지했다, 어떨 때는 자기 자신을 의지했다, 어떨 때는 하나님, 어떨 때는 우상을 찾다가 하나님 찾다가, 이런 거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는 사람을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시고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세상에서 부모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지켜줄 수도 없지만 지켜준다 하더라도 죽은 이후에는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죽은 이후에까지도 우리의 삶을 영원까지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을까요? 모든 게 다 편안하고 잘 되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없을까요? 사람은 마음에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그냥 일어나지도 않을 그런 것 가지고도 마음에 근심과 염려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까지도 지키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짐 캐리라는 캐나다 출신 헐리우드 영화 배우가 있습니다. 짐 캐리 영화 제가 뭘 봤냐면 마스크라는 영화를 봤어요. 텔레비전에서 하길래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짐 캐리 저 사람은 이 표정이 진짜 막 기가 막혀요. 막 표정이 얼마나 막.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원래 코미디언 출신이더라고요. 근데 짐 캐리 영화 마스크가 얼굴이 파란색 마스크를 탁 쓰면 그때부터는 막 슈퍼 인간이 되는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짐 캐리가 어릴 때 굉장히 가난했대요. 굉장히 가난한데 영화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17살 때 헐리우드로 갔어요. 영화 배우 뭐 지가 되고 싶다고 됩니까, 그게. 그러니까 막 도전을 하는데 뭐 얼마나 힘든지 햄버거 하나를 3등분 해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나를 가지고 하루를 때우고 그것도 없으면 쓰레기통 기저가 다른 사람이 먹다 버린 그런 빵 조각 이런 거 가지고 끼니를 때우는 그런 생활을 했대요. 그런데도 이 영화 배우의 꿈을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습니다. 마스크, 배트맨. 마스크에서는 700만 달러를 받았고 배트맨에서는 1000만 달러를 받았고 그 외에도 뭐 엄청나게 많은 영화에 출연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됐어요. 근데 그 마음에 뭐가 있었냐? 우울증이 있었어요. 우울증. 세계적인 영화 배우가 되고 돈도 엄청 많이 벌고 인기도 엄청 많이 끌었는데 그러면 이제 뭐 마음이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막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울증이 걸린 거야. 그래서 우울증을 극복하는 법 이런 책도 썼어요. 그런데
그 어떤 그런 세상에서 자기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자기의 마음의 우울을 없애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들을 써봤지만 없애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게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우울증을 이겼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진 캐리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울증이 심하면 연기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우울증을 딱 극복하고 나서 이번에 나이가 지금 꽤 많아요, 지금. 그런데 새로운 그 작품에 도전을 한다더라고요. 결론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마음의 우울함을 고쳐주실 수 있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네 환난을 우리가 현실에서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도 해결하시지만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이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강력하게 얘기하세요. 그것은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응? 하나님만 고쳐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가 여기저기 나의 도울 곳을 찾아봤지만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이 고백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제대로 한번 믿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냥 확실하게 하나님 외에 나는 필요 없었다는 것도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예수. 나는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재단에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켜줄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만 의지하고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